덴마크 한 수상이 수상 취임식을 할 때 덴마크 왕으로부터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라는 이런 말을 듣자 이 수상에 하는 말이 폐하, 저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위에 손을 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덴마크 왕이 그 수상에게 한 말이 너무 걱정하지 말게 하나님도 자네를 안 믿으신다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안 믿으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될 때 이것은 우리가 불신에 처해져서 이제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실 때 여기에 축복이 있고 은총이 있고 온갖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믿지 않으신다면 여기 무슨 재앙이 나타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지난해 그 노숙자들을 섬기면서 산마루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주연 목사가 핵위기 이상의 위기라는 글을 보내왔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참으로 핵위기 이상으로 큰 위기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인류사의 인간의 위기의 근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신론이고 또 하나는 유물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과 인간은 하나의 물질덩어리를 보는 세계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인간의 신앙과 도덕률을 근본적으로 해체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해 왔습니다. 이런 풍조가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조직적으로 연대하여 행동을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세력은 인권과 성평등의 이름으로, 신앙의 자유의 이름으로 믿음을 말살하고 사랑이 없는 쾌락뿐인 인간 세상을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신성한 가정과 진정한 자유와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어두운 세력입니다. 라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런 글을 써 올렸습니다. 참 믿음이 배척되고 있고 믿음이 조롱받고 있고 믿음이 타도되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학교에서 아이가 엄마가 교회 나가라고 한다고 하는 말을 들은 학교 상담 교사가 그 엄마를 경찰에 고발하라고 이제 이렇게 지시했다는 걸 보면 이 믿음의 문제가 대단히 이 시대 와서 참으로 위협받고 있고 이것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것을 차단하려는 이런 음모가 도사리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 이런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6년 말 발표했던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보면 종교 없는 국민이 56.1%로서 산업화 시대 이후 최초로 무종교가 50%를 넘어서는 이런 이제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한때는 각 종교 단체에서 자기네 종교인이 몇 명이라고 한 것을 다 합치면은 우리나라 국민 숫자보다 더 많았다는 이런 뭔가 이제 그 숫자에 대한 부정확성을 이제 비판받았던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종교 없는 사람이 50%를 넘은 것은 지난 조사 때 처음으로 나타난 만큼 점점 이 시대 사람들은 이제 종교를 외면하고 아무것도 이제 믿지 않으려는 이런 이제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를 사회는 점점 더 불신 사회로 치닫고 있고 거짓과 사기가 난무하는 이런 시대로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손봉호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무신론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세상이 점점 세속화하면서 저마다 마음속의 경찰이 사라져버렸다. 정직과 신용,
믿음, 신뢰 같은 고귀한 가치보다는 돈과 권력, 명예를 쫓는 세속적인 가치를 더 따르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거짓말을 붙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시대에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 시대를 이렇게 믿음의 상실에서부터 비롯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983년 그 종교계의 그 노벨상으로 불려지는 템플턴 종교상을 받은 솔제니친이 그 수상식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이제 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반세기가 훨씬 넘은 오래전에, 그러니까 내가 아직 어렸을 때 나는 몇 분의 어르신들께서 러시아에 닥친 큰 재난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게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 그 후로부터 나는 거의 50년간을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하는 데 소비했다. 그런 와중에 나는 수백 권의 책을 읽었고 수백 명의 개인적인 증언들을 수집했으며 이미 이 대격동의 파편들을 정리하려는 노력으로 8권의 책을 썼다. 하지만 오늘날 내게 6천만 명이 넘는 이 백성들을 집어삼킨 이 파괴적인 혁명의 주요 원인을 정확하게 표현하라고 요구한다면 나는 이 말을 반복하는 것 외에 더 정확한 표현을 찾을 수가 없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게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 인간이 하나님을 저버리며 불신이 팽배할 때 그 사회는 점점 이제 파괴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이 저녁 함께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면 그 아브라함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보면 믿음은 곧 분리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심으로 이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순례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이 사실, 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에는 옛 것과의 그 어떤 결별이 존재되어야만 됩니다. 물론 모든 것을 옛 것이라고 하면 물론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죄악된 잘못된 습관과 어떤 여러 가지 우리들의 불신앙적인 행위들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떠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런 어떤 경우는 그것이 꼭 악하지 않고 그것이 꼭 해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여기서부터 떠나 새로운 어떤 삶으로 출발이 곧 믿음이라고 믿음의 생활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낚시광이었는데 뭐 주말만 되면 어김없이 이제 그 낚시 가방 들러 메고는 자기 아내를 이제 낚시 과부 만들면서 뭐 가서 하루고 이틀이고 가서 이제 낚시를 하다 돌아온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를 나가게 되자 이 습관도 과연 좋은 것이 아니다 싶어서 뭐 낚시라는 것은 그 자체가 나쁜 건 결코 아니죠. 이것까지도 그는 이제 자기 그동안 그렇게 즐겼던 낚시라는 취미조차도 그는 포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 성장에 있어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분리한 것들, 떠난 것들, 우리가 버린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밥을 먹을래, 떡을 먹을래, 술을 마실래 하니까 밥에다가 술 말아서 떡을 안주로 먹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것저것 모두 다 몽땅 다 하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다면 뭔가 분명히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결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내가 옛 생활로부터 분리되었느냐에 의해서 내 믿음의 진척도가 거기에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나서 한 가지도 옛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은 사람들 보면 이 사람이 참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분간하기 어려운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성 어거스틴, 그가 회심하고 나서, 그는 이전에 그가 회심하기 전에는 아주 문란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가 길을 가는데 한 여인이 뒤에서 여보세요, 저예요 하고 옛날에 사귀던 여자가 그를 자꾸 부르더랍니다. 못 들은 척하고 가려는데 자꾸 뒤에서 부르면서 따라오면서 부르니까 어거스틴이 돌아서서 하는 말이, 당신은 당신이겠지만 나는 내가 아니다. 내가 옛날에 내가 아니다 하고 냉정하게 그가 대답하고는 그대로 돌이켜서 자기 길을 갔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평양 깡패였던 김익두 목사님, 그분은 예수 믿고 나서 맨 처음 한 것이 부구장 돌린 것이었다고 하죠. 옛날 김익두는 죽었다 하는 이런 부구장 돌림으로 옛 생활로부터 완전히 그는 이제 결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김익두로 새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제 그에게 믿음 생활은 하나의 분리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그러니 너는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이 되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이 지대합니다. 물론 이런 복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포함하겠습니다만, 물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 세상에 어떤 경우는 물질적으로도, 어떤 때는 건강으로도, 어떤 때는 우리들의 명성과 우리들의 어떤 영향력에 있어서도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족장으로서 그곳에 살아가면서 그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이방인들 틈바구니에서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데는 그는 이제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물론 그의 실수와 잘못도 있었는데, 그가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피난 갔는데 그때 하마터면 애굽의 바로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하셔서 이제 바로왕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만약 아브라함의 아내를 건드리면 너와 내 집에 내가 벌을 내리라는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받자 이 바로는 뜨거라 하고는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면서 그 많은 재물까지 주어서 그를 돌려보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일이 또 한 번 그가 또 이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서 똑같은 일이 또 한 번 있었던 걸 보면, 이런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재물로도 축복하셨고, 재물뿐만 아니라 그 명성과 그의 영향력에서도 하나님께 크게 축복하여 주심으로 점점 그가 가나안 땅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으로 당당하게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결코 이제 꿀리지 않도록, 저들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더 돌봐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지금도 우리 기독교에서뿐만 아니라 유대교, 그리고 심지어 이슬람 교도들까지도 아브라함 하면 그들의 조상으로 여기면서 크게 존경하고 그를 이제 그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이런 영예까지 얻는 걸 보면,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물질적으로나 그에게 이제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인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또 주 축복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셨다면 어찌 우리에게 다른 것 좀 아끼시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또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저주하는 자를 결코 하나님께서 곱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도덕적인 조건을 전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희들의 모든 것이 완벽하고 깨끗하고 무흠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희를 저주하면 그런 놈들은 내가 곤란해서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여기는 아무런 단서도 조건도 없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며 너희에게 복을 이제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들에 대해서 보호하시고 지켜줄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애굽의 바로 왕도, 블레셋의 아비멜렉도, 그리고 신할 왕도 감히 아브라함을 해하지 못했고 도리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제공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저들이 했었던 걸 보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산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무석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낯선 동네에 갈 때 깡패들이 이제 있어도 아버지 손 잡고 가면 든든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 험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은총이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보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아브라함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아브라함은 소위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자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모태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결코 어떤 그의 조상들로부터, 그의 부모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가정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다른 신들, 우상을 섬겼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결코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는 이런 가정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전에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을 만한 어떤 선행이나 공로가 있었던 것도 성경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받음으로 그가 그에게 이제 믿음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면,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여기에도 어떤 이제 다른 어떤 조건이나 공로나 자격이나 이런 것에 아무 개입될 것 없이 하나님께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며, 이래서 우리들에게도 이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향해서 가던 그에게 그 갈대아 우르에 대한 어떤 사전 지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한 번도 가본 곳이 없던 낯선 곳, 이런 곳에 이성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거기를 한번 가면 괜찮겠다. 그곳에 가면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를 것이고 그곳에 가면 이제 살림이 훨씬 나아질 것이다 하는 이런 어떤 이성적인 판단과 계산 속에서 빚어진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제 아브라함이 듣고 순종함으로 그에게는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그 꿈속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꿈에서 보니까 그곳은 이제 꿀이 철철 흐르고 그곳에는 우유가 이제 넘쳐나고 하는 이런 곳으로 그가 어떤 환상을 본 것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서 나선 것이 그에게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과정에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이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무런 어떤 사전 정보도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지식도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섬으로써 믿음이 시작됐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 난다는 이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므로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믿음이 씨앗이 떨어져서 그래서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갈대우를 떠나라는 아브라함 모험의 근거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아브라함 믿음이 여기서 시작된 것을 말하면서 어디까지나 하나님 말씀의 토대를 둔 그 신앙이었음을 이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그는 응답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은 어떤 결국 관념적인 거나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그건 구체적인 행동에 따른 믿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리에 살던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무작정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그가 새로운 그 믿음의 길을 그가 출발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갔다 하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전혀 어떤 이제 사전 지식이 없었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그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던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은 어떤 이성을 배제하거나 이성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의 발걸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이치적으로 합당하고 논리적으로 다 타당해서 그래서 우리가 움직인다면 이것은 이제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어떤 상식과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어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따라 나선 것, 여기서 그 믿음의 그의 그 순수한 그리고 깨끗한 그 믿음의 자세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100살에 얻었던 이삭까지도 바칠 만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는 무조건 순종하는 이런 자세를 보이므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이유에 대해서 이는 아브라함의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말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과 순종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면 우리는 순종할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곧 우리 제 아브라함의 신앙이었다면 아브라함이 그 신앙, 그 순종은 그러나 처음부터 완벽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에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떠나라고 한 것은 그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셨는데 그는 본토 고향은 떠났지만 그는 이제 친척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을 온전히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많은 어려움과 많은 낭비와 많은 이제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롯을 데리고 갔다가 이 롯 때문에 조카 롯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길을 나섰다가
성서학자에 의하면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가 하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동안을 그곳에 머물다가 나중에 이제 그 아버지 데라가 거기 이제 죽자 그때서 그는 이제 하란을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서학 그 언어학자 게세니우스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보냈던 이제 머물렀던 하란이라는 곳, 이 하란이라는 곳의 지명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낭비하며 지체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희 본토의 친정 아비 집을 떠나는 말씀하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그런 도중에 하란이라는 곳에서 적어도 5, 6년 이상을 거기서 지체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곳에서 5, 6년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매우 이제 그 낭비되는 지체하면서 낭비하는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아무런 의미 없이 거기서 그 많은 날들을 허비하면서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아버지 데라의 이름의 뜻은 연기시키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자꾸 뭘 지금 빨리 그걸 가려고 하냐, 천천히 쉬었다 가자, 뭐 이제 다음에 가면 되지 하고 이렇게 아마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려는 아브라함을 이 아버지 데라가 자꾸 연기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무리 이제 아브라함이 가려고 해도 안 되니까 아버지가 자꾸 붙들고 말려고 하니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데라를 데려가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제 그곳을 떠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다시 내딛을 수 있는 이런 그 결단이 그에게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제 그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첫 장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며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강조되고 있는 걸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순교 신학자 보네퍼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할 것이요 순종하는 자만이 믿게 될 것이다. 믿는다면 순종할 것입니다. 순종하게 되면 이 믿음일 이 진실임을 이제 깨닫고 우리를 통해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내게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답답해 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를 돌아볼 것입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할 것이요 순종하는 자만이 믿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동안 믿음이 사실이면 믿음이 이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또 아브라함의 믿음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쉴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서 집 짓고 거기서 터 잡고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거기서 장막에 거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전 성경에 보면 그가 가나안 땅에 우거했다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우거하다는 말은 임시로 거처하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곳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절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여기서 그냥 이제는 터 잡고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거기 모든 것을 이제 안정된 생활을 꾸린 것이 아니라 어딘가 곧 떠날 사람처럼 늘 이제 그 천막에 가면서 그러면서 더 나은 성을 바라보았다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이후에 나타난 13절 이후의 말씀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근데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바라고 소망했던 것은 하늘에 있는 본향, 하늘에 있는 그 천국을 그는 소망하고 그는 천국을 향해서 그는 순례자로서 이 땅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떠남의 훈련 없이 이 땅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가진 사람들은 이 죽음이란 가장 두려운 공포의 대상일 것입니다. 어떻게든 죽지 아니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그렇게 고통 속에 비명 속에 죽을 맞게 되는 많은 사람들 보면 그들에게는 바로 이 떠남의 훈련이 없기 때문이요, 또 하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우리가 고대한다면 이 땅에서 떠나는 것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그것에 크게 집착하지 않았던 것은 그는 그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이렇게 이 땅에서 초연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많이 노래했고 또 그것을 많이 이제 기도하면서 천국에 대한 천당에 대한 이제 믿음을 키워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천당이란 말은 우리 신앙 용어에서 많이 이제 듣기 어려워졌고 우리 이 땅의 것, 이 땅에서 잘 살고 땅에서 복받고 땅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영광을 누리는 것에 점점 이 사람들의 생각이 이쪽으로 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법을 전공한 분이 일제 때 일본 국권 침탈 일제 36년 동안 그때 그 법원 판례를 연구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때 재판받은 기록을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파렴치범으로 재판받은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더랍니다. 나름대로 다 신앙과 어떤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가 소위 양심범, 소신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자기 어떤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재판받으면서도 떳떳하게 깨끗하게 그들의 양심과 신앙을 지킨 모습을 보고 이분이 탄식하기, 이분이 그 감탄하기를 야, 참 믿는 사람 다르구나 라고 이렇게 감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방되고 나서 전쟁이 6.25 전쟁이 나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 원조 물자 가져다 두면 이걸 가지고 교인들이 때로는 이제 서로 싸우고 다투는 모습,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하고 실망했다는 것이죠. 이런 그 재판 판례 가운데. 그런데 근래 와서는 믿는 사람들이 서로 이전 투구하고 여러 가지 많은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탄식한 말은 믿는 것들이 한술 더 뜨는구만 이라고 욕했다는 거지요.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가 천국을 지향하고 소망하던 때는 이 땅에서 깨끗하게 살았고 경건하게 살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집착하면서부터 그러면서부터 신앙에 많이 오염돼 버렸고 그리고 세속화돼 버렸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그 생활까지도 문란해지고 부도덕한 데 빠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초대교회가 그토록 사랑에 넘쳤던 것은 그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오늘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 그는 보다 나은 저 하늘의 본향을 바랐습니다. 그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았기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이제 외국인처럼 이렇게 살았다고 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천상병 시인의 그 시 귀천이라는 시가 기억납니다. 귀천이라는 이 시는 그 시의 부제가 무엇인가 하면 주일입니다. 주일. 주일이란 이 부제가 붙은 이 귀천이란 이런 시가 있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천상병 시는 행복이라는 시에서 스스로를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라고 자처했는데
그는 세상을 소풍처럼 살다 간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그 행복이라는 시 가운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아내가 다 사다 주니 무슨 불평이 있겠는가.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시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이 땅에서는 그저 그는 소풍 온 것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그는 하나님 품 안에 나아갔던 이런 시인이었습니다. 영화 박하사탕에서 보면 돌아갈 곳이 없는 그 설경구는 철교 위에서 하늘을 향해서 절규합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하고 소리 지르지만 과연 그에게 돌아갈 곳이 있었는가? 우리에게는 언제 어느 때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기쁨으로 이제 그 영광스러운 곳 하나님 아버지 계신 그 집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은 이걸 소망하고 이것을 믿어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 늘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축복의 삶 속에 살면서도 그러면서 당당하게, 그러면서도 자유롭게, 그러면서도 초연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헬라어 단어 가운데 아날루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떠난다는 단어인데 이 떠난다는 말에는 몇 가지 용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천막 텐트를 치워놓고 이제 캠핑을 하다가 천막 그 폴대를 뽑고 천막줄을 거두는 것을 아날루시스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또 하나는 그 배가 출항할 때 저희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다가 이제 닷줄을 감아 올리고 출항할 때 닷줄을 감아 올리는 것을 또 아날루시스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땅에서 잠시 캠핑 나왔다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모습, 그리고 배가 이제는 저 천국을 향해서 항해를 떠나는 이 모습처럼 이제 이 아날루시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떠나갈 이런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그는 순종하여 그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가 이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도 그는 나그네처럼 그리고 외국인처럼 이렇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생활이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우리가 허락하신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리고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분리할 것을 분명히 분리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순종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중에 우리에게 장차 찾아갈 그 천국에서 슬픔도 눈물도 질병도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천국의 잔치를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순례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옛것과 분명히 분리할 것을 분리하게 하시고 격리할 것을 격리하며 떠날 것을 떠남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련하신 그 새로운 땅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의 발걸음이 늘 저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은 참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요 영원한 안식과 기쁨과 참된 이제 영락이 있는 곳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저희들이 순종하며 나가는 중에 날마다 저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총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올여름에도 복음 들고 저 티베트인들을 향해 나가는 발걸음들이 있사오니 저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의 복된 소식 잘 전하여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